찬송가 47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44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잔소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정금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멸류관 받았으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누게 주의 품 안에 내가 한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정금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았으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빛난 면류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과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정금을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만민 찬양 40장입니다. 주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오니. 아버지의 잠든 베풀며 천국까지 이르렀나이다. 늘 간구에서요 아버지 뜻 이루기를 주의 주신 권능 베풀며 영혼들을 깨워서요. 내 사랑의 주여, 내 사랑의 아버지여, 내가 행한 모든 일 주께서 하셨나이다. 이 길을 감에 있어 의했지 않았어요. 사랑의 아버지 베푸신 놀라운 섭리들 많은 영혼 이르렀어요. 아버지의 나라에 아버지 사랑의 열매들 영광으로 나왔어요. 내 사랑의 주여, 내 사랑의 아버지여, 내가 행한 모든 일 주께서 하셨나이다. 이 길을 감에 있어 후회치 않았어요. 사랑의 아버지 베푸신 놀라운 섭리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금요 철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아멘. 찬송가 45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사랑하는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좋은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암호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좋은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좋은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당의자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만세전에 예비하신 귀하고 귀한 제단, 이 마지막 때에 제단을 세우시고 또한 사랑하는 목자를 세우사 아버지 하나님 지난 40여 년 이 모든 아버지 뜻과 섭리를 한치 오차 없이 이루어 오셨나이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당의자임을 세우시고 이와 같이 만민의 역사를 또한 이루어 가시니 아버지 모든 뜻과 섭리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이 땅에서 죽어가는 무수한 영혼들을 구원하시며 아버지 온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목자의 권능이 당의자임을 통하여 더 불같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권세 있는 말씀 이 성결의 복음이 당의자임을 통하여 온 세계 만방에 더 많은 영혼들에게 또한 선포되게 하시며 이 말씀을 듣는 이마다 이 권능을 보는 이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마음이 변화되고 생명으로 나오며 구원의 길로 나오며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저 무수한 영혼들이 아버지 제단을 통해 당의자임을 통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이 재단을 통하여 이루실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아버지 온 세계를 이루고 이 땅의 무수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대성전을 이루시고 아버지 그 모든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나니 이를 위하여 우리 만민을 또한 친히 연단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축복의 연단 속에서 우리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르게 하시나이다. 우리 마음에 참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의 성전들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이제 열방 열왕들이 나오게 하시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대성전 온전히 이루시고 마음껏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진주문 만민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사귀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창세기 강해의 귀한 말씀들을 선포하시나이다. 이 모든 말씀들이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금요철야로 사모하는 아버지 만민의 성도님들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예배를 드리나이다. 사모함으로 또 이 말씀을 듣나이다. 이 말씀들이 참으로 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듣는 대로 깨닫는 대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며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금요철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또 이 마지막 때 죄로 간영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말씀처럼 이 재단에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세우시고 또 성결의 복음이 전 세계에 또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곳곳에서 이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각종 질병과 또 이 연약함을 치료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경이 참임을 증거해 주시며 이 재단에서 선포되어지시는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욱더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이제는 우리 마음 중심이 변화되어서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참 자녀로 나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하는 권능이 아버지 전 세계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신부단장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13번째 영적인 존재들 두 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었던 태초 이전의 세계와 또한 영적인 이 세계들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셨으니 감사드리고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며 또 원수마귀의 악한 그 계략에 유혹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주현철 목사님 더욱더 성령의 감동함을 더하여 주셔서 남은 이 예배 순서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돕고 봉사하고 또 통역으로 방송으로 아버지 예배를 돕는 모든 아버지 손길을 아버지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축복과 하늘나라의 큰 상급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또 전국 전 세계에서 GCN과 유튜브와 각종 매체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같은 동일한 감동함과 충만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샬롬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가 있겠습니다.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네.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방영되는 만민 매거진은 지난 5월 1일부터 진행됐던 당회장님 초청 기도처 행사 1편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5월 8일 권사회 주관 어버이날 행사가 사택 예배실에서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쁜 카네이션을 달고 오늘 행사장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70세 이상 되시는 3연합회 남녀 선교회 성도님들이신데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당연히 주 안에서 충만한 마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곱고 멋지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거하고 다르죠. 권사에서 준비한 다양한 축하 공연 시간엔 어린아이와 같이 함께 찬양하며 율동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행사 후 맛있는 식사와 선물까지 풍성하고 행복한 어버이 행사를 마쳤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모두들 행복해 하시는 모습도 너무 좋았고요. 저 자신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찬양과 또 이렇게 공연해 주시는 분들 너무 그 은혜가 됐고요. 또 우리들이 또 이렇게 나와서 같이 이렇게 손 붙들면서 찬양하고 그런 때가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천국에 소망을 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또 이렇게 같은 동료들끼리 이렇게 어울리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확실히 심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간 단신입니다. 5월 19일 주일 마산 만민교회 창립 4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햇살 한 줄기, 풀 한 포기, 꽃잎 하나까지 그리운 원로 목사님의 향기가 가득한 곳.
여기에 사람들 초청해 주시고 할 때 행복하고 또 아름다운 천국을 느낄 수 있도록 꾸미시고 배려해 주신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초청하면서 여기 준비하고 단장하는데 목사님 이런 마음이셨지라고 하는 게 절로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길을 걸으실 때 다치진 않을까, 이 꽃은 어떻게 예쁘게 보이실까, 그런 마음이었는데 목자의 마음이 이보다 더 하셨지라는 마음에 참 감동이 저도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원로 목사님의 사랑으로 꾸며진 곳. 거기에 당 회장님의 사랑이 더해진 이곳. 목자님께서는 우리 일꾼들이나 변화된 이들이 와서 천국을 소망하고 또 오지 못하신 분들은 이런 계기로 더 소망이 넘치도록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새 예루살렘의 소망으로 가득하여서 하기를 바라서 저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초대했습니다. 느껴지시나요? 사랑이 가득한 원로 목사님의 그리고 당 회장님의 마음이요. 함께하는 모든 순간 행복과 감사로 가득하고 새 예루살렘 소망으로 가득했던 행복한 기도처 초청 행사 소식 지금 전해드립니다. 햇살이 따사로운 5월의 첫날, 첫 번째 방문팀인 청년 가나안 선교회 임역원이 기도처에 도착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청해주신 당 회장님께서 밝은 미소로 한 사람 한 사람 반겨주시는데요. 여기가 처음 샀죠? 마당에 모여 단체 사진도 찍고 당 회장님과 개인 사진도 찍고 행복한 순간을 저장합니다. 천국 온 것 같으실 것 같아요. 그러기를 바라고 기도했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목자의 공간,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천국의 소망이 가득한 짧은 하루 시간이지만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당 회장님. 즐거운 점심시간. 잔잔한 자갈이 깔려있는 식사 장소는 숯불 바비큐 하기에 최적의 장소였고 익혀서. 아, 맛있어라. 엄청 부드러워요. 맛있어요. 또 당 회장님께서 곳곳을 살피시며 고기도 구워주시고 고기가
먹여도 주시는 등 행복하고 맛있는 점심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칠 즈음 하늘에 선명한 무지개가 두둥실. 영의 공간 안에서 함께하는 무지개라 더 아름답고 행복했습니다. 처음이에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날씨도 선선하고 딱 햇볕이 세지도 않고 바람도 불고 너무 좋은 날씨. 오늘 이렇게 당회장님이 청년 가난 분들을 많이 사랑하시는 거를 느껴서 더 이제 앞으로 더 봉사 차장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국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 하셨던 원로 목사님의 마음과 당회장님의 사랑이 더해진 기도처 곳곳을 둘러보며 그네도 타고 사진도 찍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영의 쉼터가 되는 행복한 공간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생부 때는 이제 목자님께서 계셨으니까 아마 바로 이 자리에서 목자님과 같이 식사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세상에 지지 않고 또 주 안에서 이런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또 알려주시기 위해서 해주셨던 그런 사랑이 뭔가 이 곳곳을 다니는 거에서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그 당시에 갈 수 없었던 곳이었는데 목자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우리가 그런 귀한 영의 공간에 방문할 수 있었던 그런 추억들이 생각이 나고 또 이곳에 오면 아버지의 영의 공간이라는 게 내 영혼이 충만한 걸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은 것 같아서 그게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행복합니다. 오후에는 청년 가나안만의 특별한 시간. 당회장님과 만남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녀가시면 오늘 즐겁고 재미있게 보냈다, 아니면 맛있는 음식 먹고 서로 친목했다라는 느낌 말고 천국의 소망이 더 가득하시고 또 내가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헌신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곳곳에 저도 마음을 담아서 꾸며보고 이제 서울 가시고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이런 평안함과 행복이 여러분들이 천국 소망 아버지 계신 생일선을 더 가까이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변화를 또 선교를 더 다짐하는 오늘의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육의 양식도 배불리 먹고 영의 양식도 배불리 먹고 하루 종일 영육간의 충만함을 가득 채우고 나니 어느새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 당회장님께서는 기도처 곳곳을 함께 거닐면서 직접 설명해 주시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목자님께서 아버지와 깊이 교통하시던 공간에 오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 목자님 생각도 많이 나고 초대해주신 당회장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기도처에 초청해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저도 더욱더 뜨겁게 달려가고 당회장님께서 힘과 응원을 주셨잖아요. 저희가 이거를 받아서 청년들이 더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더 힘을 줄 수 있는 임력원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우리 목자님께서 기도하셨던 곳이고 또 계셨던 곳이고 그래서 그런지 오기 전부터 설렜던 마음이 지금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설레이고 너무 행복합니다. 또 오늘 당회장님 뵈면서 당회장님과 같은 테이블에서 같이 고기를 굽고 같이 먹으면서 너무 처음인데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그 같이 행복한 마음을 그 당회장님의 그 향기를 또 그 마음을 우리 회원들에게 많이 전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도 충분히 그 당회장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또 우리 회원들도 이곳에 오기를 너무 사모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충성하고 또 헌신해서 이렇게 열매를 내서 이곳에 올 수 있는 회원들을 낼 수 있도록 우리 가나성은 열심히 충만하게 달려가겠습니다. 당회장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행복했고요. 사랑합니다. 다음 날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기도처에 교회 직원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바비큐로 든든한 점심 식사를 하고 푸른 자연 아래 자유시간을 가졌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체력은 필수. 남자 레위 직원들을 위한 족구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드디어 경기 시작. 시작부터 양팀 모두 치열한데요. 공을 살려보고자 하는 간절함의 서브였지만 아쉽네요. 기획실, GCN, 전산실, 연합팀 등 토너먼트를 통해 오른 최종 대결. 연합팀과 기획실의 마지막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마지막 경기인 만큼 혼신의 힘을 다하는데요. 다리에 쥐가 나는 부상 투혼도 마다하지 않은 결과 3세트의 치열한 접전 끝에 최종 우승의 주인공은 바로 기획실입니다. 우승팀과 준우승팀 모두에게 당회장님께서 상금을 수여해 주셨습니다. 아니 체력이 너무 좋으셔서 제가 기뻐요. 이 대학교 때 특히 여기 좀은 너무 오랫동안 경기를 하셨는데 뭐 지치지 않고 하시니까 우리 레이족들이 체력도 있어야 일을 하는데 너무 잘하시고 또 경기 실력도 너무 좋으신데 수고하셨어요. 같은 시간 행복동에서는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여자 직원들은 윷놀이를 하며 즐거운 추억을 쌓고 있네요. 서로 마음을 합하여 윷을 던졌더니 와, 정말 윷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수영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당회장님 배 미니 수영대회가 이뤄졌는데요. 특전사 출신으로 생존 수영에 강한 전산실 김의택 집사와 어릴 때 수영센터 꽤 다녔다는 GCN 방송 박경민 집사의 경기. 최종 우승은 GCN 방송 박경민 집사에게 돌아갔습니다. 축하합니다. 그 외에도 겟세마네 기도처의 아름다운 조경 아래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기도도 하고 3355 모여 사진도 찍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천국 소망이 가득한 시간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기도처는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나무 하나 너무나 정성스럽게 가꾸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거든요. 이번에 또 당회장님께서도 그러한 사랑으로
재단장을 해주시고 섬세한 사랑으로 우리 내이족들을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자님의 그 사랑을 항상 저희들이 감사하며 또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뜨겁게 나가는 것처럼 당회장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더 열심히 달려나가는 레위족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목자님께서 아버지랑 교통하시는 곳이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포근하고 온화한 사랑의 미소가 꽃들에 담겨 있는 것 같았었고 바람이 불어오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이 닿는 것 같아서 참 너무나 행복했었고요. 당회장님과 함께 이뤄갈 만민의 이런 새로운 시대에 또 저희가 희망이 다시 가득해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다시금 뜨거워지는 좋은 시간입니다. 목자님 생각 많이 났어요. 목자님 계셨던 본체하고 그다음에 목자님께서 예전에 수영장에서 이렇게 수영하시면서 우리 학생들 더 힘을 주셨던 거 그런 것들 보면서 더 생각이 났고 사방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많은 더 소망이 생겼습니다. 레이족으로서 더 충성해야 되겠다는 마음과 우리 전 레이족들이 힘을 합하여 목자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함께 가야겠다는 각오가 서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곳에 초청을 받아서 마음에 이제 결단하게 되는 것은 목자께서 우리를 꼭 새 예루살렘 오라고 하셨던 그 소망과 그 비전을 잊지 않고 더 마음에 새겨서 그곳에 꼭 가서 목자님께 아름다운 고백해야겠다는 그런 결단하는 시간이 됐고요. 초청해 주신 사랑하는 당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내년에 꼭 오세요. 너무 좋아요. 아침부터 봄비가 내립니다. 촉촉하게 내리는 빗소리가 우리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적셔주는 것만 같은데요. 5월 6일 이날은 남선교회 남지역장, 조장, 구역장 임원들이 당회장님과 함께 힐링타임을 가졌습니다. 당회장님께서는 함께 모인 임역원들에게 직접 기도처 곳곳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빨간 겨자. 아니 원래 공부하셨어요? 어떻게 아세요? 작년에 여기 와가지고 좀 심었어요. 직접 모종 사가지고. 네. 모종 사가지고 제가 직접 여기서 심었죠. 그래도 공작하는 거 걸고. 당회장님을 따라 옹기종기 수영장에 모였습니다. 맛있는 아이스크림 하나 들고 믿음의 대화를, 행복한 대화를 이어가는데요. 여기도 지도교사 있었고 또 우리 남지쪽으로 지도교사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그렇게 뭐 지금만 이렇게 가까운 게 아니고 예전에도 다 관계가 있었고요. 또 여러분들 곳곳에서 열심히 충성하셔서 교회에 힘이 되어주셔서 전에는 좀 멀찌감치 있었어도 이제는 제가 당회장으로 우리 일꾼들, 성도님들 더 섬기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에 저도 여러분들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아까 이시원정 좀 어려우시다고요. 빗소리가 오늘따라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데요. 반주 없이 부르는 찬양이 서툴러도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서로에게 힘과 사랑을 건네고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뜻깊은 자리인지 믿음을 다지게 합니다.
당회장님이 너무 우리 남장년들하고 친근하게 함께 해주심에 너무 저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항상 당회장님을 좀 어렵게 생각했었는데 당회장님은 너무 우리 남장년들과 함께 가까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또 식사도 같이 하면서 대화 나눠주시는데 너무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더 힘차게 아버지 나라와 의를 위하여 또 영혼들을 돌보며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남장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합니다. 연세가 70세 이상인 삼담선교회 임원들의 힘찬 기합 소리가 들립니다. 행복동 거실 한편에서 즐거운 윷놀이가 이어지는데요. 매 주일에 보는 얼굴들인데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기도처에서의 윷놀이는 기쁨이 2배, 건강이 2배로 올라가는 것 같다고 하시네요. 기도처 본체 뒷마당에 펼쳐진 남지조구 대 남선교회 팀의 족구 경기. 실력 있는 선수들의 핑퐁 게임이 계속됩니다. 우중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경기를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도 뜨거운데요. 좋아 좋아 좋아. 끝내. 남선교회 팀에서 서브를 날리는 대표 선수 서민석 집사. 서민석 집사는 남선교회 임원이기도 하면서도 남지역장 사명도 겸직하고 있다는데요. 현재 스코어 남선교회가 이기고 있는 상황. 서민석 먹고 있다. 남지역장 연합회 회장님의 간절한 외침에 갑자기 힘을 잃어버리네요. 승부를 가리기 어려운 접전 끝에 남선교회가 우승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보슬보슬 비가 오는 날에 생각나는 음식. 바로 맛있는 김치 부침개죠. 이 부침개의 김치는 기도처에서 직접 재배한 배추로 담근 김치라고 합니다. 당회장님께서 남장년들을 위해 직접 김치 부침개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아직 맞나요? 네, 많이 맛있습니다. 쌀쌀하고 따뜻한 차. 아우, 맛있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 다음은 족구 경기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우승한 남선교회 대표 선수들에게 당회장님께서 상금을 수여하셨습니다. 이렇게 비가 부슬부슬 안 왔으면 저랑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 한 공간에 있을 필요 없거든요. 모든 게 다 아버지 은혜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저랬으면 좋았을 텐데 왜 안 그러지? 하고 아쉬워할 일이 아니라 그때마다 주어진 시간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상황들이 내 생각과 달라도 그 속에서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선하신 뜻을 찾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면 더 큰 일들 이룰 수 있고요. 또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더 화기애애한 복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셔서 더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 아버지 앞에 당회장님께서 우리 남장년과 격의 없이 식사도 같이 해주시고 또 비 오는데 부침개도 부쳐주시고 많은 대화를 격의 없이 해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이러한 당회장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오직 순종함으로 더 뜨겁게 달려갈 것을 그렇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정말로 사모하고 사모했던 기도처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당임께서 친히 이렇게 부침개를 이렇게 붙여주시고 또 찬을 이렇게 끓인 걸 나눠주시고 하셨는데 너무 다정다감하고 아주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고 내려가면은 주어진 삶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열심히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할 겁니다. 당장님께서 계속 만나 주시면서도 오직 성결과 영으로 또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들을 버리고 온전한 영적인 믿음으로 달려가자. 너무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남장년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들이 이번에 완전히 벗어지는 느낌입니다. 신속히 저희들이 영으로 온영으로 꼭 나오고 믿음의 4단계, 5단계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남장년들이 되겠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처에서 행복한 하루를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이 계신 곳. 기도처 곳곳에서 원로 목사님의 숨결을 느끼고 지난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추모공원을 찾아 원로 목사님의 마음을 다시금 되새깁니다. 새 예루살렘 함께 가요. 사랑해요. 늘 천국을 소망하며 새 예루살렘에 함께 가자고 말씀하신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의 마음이 깃든 곳. 당 회장님께서도 원로 목사님처럼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며 힘차게 달려가길 바라시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특별한 하루를 마음에 간직하며 새 예루살렘까지 더 힘차게 달려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 아멘! 힘차게 더 힘차게 하나 화이팅! 성령 화이팅! 만민을 이끄시는 사랑하는 당회장님과 함께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13번째 영적인 존재들 2번째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신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천사의 일반적인 특징과 천사 세계의 조직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의 전체 수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지요. 천사의 세계는 이 땅의 국가나 군대 조직보다 더 체계적이고 계급 질서도 정확하다 했습니다. 천사의 세계에서 이 땅의 장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천사를 천사장이라 한다 했습니다. 이러한 천사장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손과 발, 눈과 귀로서 모든 분야를 두루 살핍니다. 특별히 천사장들 중에서 몇은 그 이름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바로 가브리엘과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천사의 이름이 천국에서도 그대로 불리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서 불리는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가브리엘, 미가엘 이런 이름은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지요. 천사의 이름은 서열과 역할에 따라 특색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의 이름만 들어도 천사의 사명과 계급을 알 수 있다는 뜻이죠. 이 땅의 언어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나 천국의 언어로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성도님들은 가브리엘이나 미가엘 외에도 다른 천사장들의 이름도 궁금하신지요? 앞으로 특별한 새 천사장의 이름을 더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그 외의 천사장 이름들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없지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면 알려주시겠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가브리엘과 미가엘 천사장의 사명은 각각 무엇일까요? 왕정 시대에는 신하들을 크게 문관과 무관으로 구분했습니다. 군에 관련된 일을 맡은 관리를 무관이라 하고 그 외의 일반 관리들을 문관이라 하지요. 이런 것처럼 가브리엘은 문관에 속하고 미가엘은 무관에 속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미가엘은 군대 장관이지요. 가브리엘과 미가엘 천사장은 하나님의 인간 경작 역사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성경에는 이 두 천사장의 활동을 기록한 장면이 곳곳에 나옵니다. 먼저 가브리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주로 감당했습니다. 가브리엘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큰 기도의 응답이나 앞일에 대한 계시 등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지요. 예를 들어 누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했죠. 즉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가브리엘이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가브리엘이 전한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미 나이가 많은 자신과 아내가 아들을 얻게 될 것이란 소식이었지요. 그리고 그 아들이 보통 아이가 아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선지자가 나타나서 회개의 역사를 베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도 기다렸지만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아이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날 것을 지금 가브리엘이 알려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의 출생을 가브리엘 천사장이 친히 알려줬지요. 이건 중요한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렇게 잉태된 세례 요한이 6개월이 되었을 때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시 한번 출현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갔다고 했습니다. 가브리엘이 임의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갔다고 했죠. 이때 가브리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구약시대 다니엘 선지자에게도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 23절에 다니엘이 기도할 때 가브리엘이 응답을 가지고 온 것이죠.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에게 명령을 내렸고 가브리엘은 즉시로 고하러 왔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때 받은 응답은 마지막 때 70일에 관한 비밀한 계시였지요.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것을 계시해 주실 때에는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도 역사하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도 계시받은 일은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나오지요. 그러므로 오늘날도 누군가가 천사를 통해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계시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결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죠.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유괴 신앙, 유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말을 해요.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크게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말씀하고 지시하고 시킨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저주받는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결코 하나님 이름 봐라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가브리엘은 이처럼 하나님의 중요한 명을 받아 그것을 직접 전달하는 천사장입니다. 이와 달리 미가엘 천사장은 하늘의 군대 장관입니다. 하늘의 군대 장관이 한 명일까요? 여러 명일까요? 한 명일까요? 여러 명 있을까요? 여러 명? 네, 성경에는 한 명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한 명만은 아닙니다. 여러 명입니다. 이 땅에도 뭐 장군 하면 한 명입니까? 예를 이제 별 하나부터 준장부터 장군으로 이제 부른단 말이에요. 별 둘도, 별 셋도, 넷도, 다섯도. 그러면 장군이 한 명입니까? 많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수많은 천군이 있는데 꼭 이 군대 장관이 한 명만인 것은 아닙니다. 그 하늘의 군대 장관입니다. 영안이 열려보면 미가엘은 군대 장관답게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있지요. 그리고 허리에 벨트를 찼는데 벨트 안에 여러 가지 무기가 가득 있습니다. 때에 따라 필요한 무기를 꺼낼 수 있지요. 영적인 싸움에서도 다 이 필요한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많은 무기들이 벨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영어 세계에서는 가능합니다.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 작은 가방에서 가방보다 부피가 큰 물건들이 나오는 장면들이 있죠. 영어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또 뭐 007 같은 것도 보면 007 그 주인공은 각종 다양한 무기들을 사용하는 걸 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미가엘 천사장의 활동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천사장은 악한 영의 세계가 만들어진 후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지휘하며 때로는 직접 나서서 어둠의 진을 깨트립니다. 계시록 12장 7절 8절을 보면 마지막 때인 7년 환란 중에 있을 하늘의 전쟁, 곧 영계의 싸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전쟁, 영계의 싸움.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늘 전쟁 싸웠다면 어디에 싸웠을까요? 악한 영들이 있는 제2의 하늘에 싸웠겠죠? 싸워서 내쫓아야 되니까요. 바로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로 더불어 싸운다 했지요. 이 전쟁에서 용과 그 무리들이 패배하여 하늘에서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다니엘서 10장에도 미가엘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받고자 기도하기를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날 응답을 주시려고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셨지요. 그런데 가브리엘은 21일째 날이 되어서야 다니엘에게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이 이렇게 지체된 이유를 다니엘서 10장 13절에서 14절에 설명합니다.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응답을 가지고 지금 내려가지 못하도록 다니엘에게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 말이에요.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자 여기서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자 미가엘 군대 장관이 미가엘 하나만 있지 않다는 거 나오죠. 여러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미가엘은. 그래서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이 마지막 때 비밀까지 들어 있습니다. 7년 환란의 비밀까지 다니엘서에 들어 있지요. 여기서 바사국군이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을 가리키지요. 이처럼 가브리엘이 악한 영의 세력의 방해를 받고 있을 때 미가엘이 와서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다니엘에게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가엘 천사장이 이제 도와줌으로 전달할 수가 있었죠. 만일 다니엘이 21일이 되기 전에 낙심하여 기도를 그만두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미가엘로 하여금 가브리엘을 돕도록 보내지 않았을 것이며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려던 가브리엘도 다시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고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다니엘 철야 기도도 바로 여기서 유래했지요. 21일을 1회로 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요.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응답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응답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응답받기 위해 하루 이틀 기도하다가 포기한다면 이는 그만큼 믿음이 적다는 증거이죠. 기도했으면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 받았다고 믿고 기도하되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참으로 믿는 사람은 설령 응답과는 반대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만나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증거인 행함을 보이죠. 바로 감사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참 믿음의 증거를 보시면 방해하는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에게 안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항상 기도하되 혹여 응답이 더디다 하여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된다. 항상 여러분 강조하죠. 악을 행하는 건 하나님이 역사 안 해요. 내가 악을 행하며 비진리로 행하며 내가 아무리 기도한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할 일도 없고요.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피곤한 것이고 지치는 것이고 에이 응답이 없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다라고 말하게 되죠. 응답받아야 하는 문제가 큰 것일수록
원수마귀 사단의 방해도 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깨어 기도를 해야 하지요.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에 기도의 향을 받는 천사가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큰 천사가 와서 기도의 향을 큰 그릇에 받는가 하면 어떤 분에게는 작은 천사가 와서 작은 그릇에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기도하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 자세로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중심의 향인가에 따라서 기도의 향을 받는 천사의 급이 달라지지요. 얼마나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중심을 다하여 정성껏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향이 다릅니다. 또 얼마나 악이 없고 성결되었는가에 따라서 기도의 향이 다르지요. 기도의 향이 굵고 진하면 큰 그릇에 받아야 하고 가늘고 약하면 작은 그릇에 받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온전한 기도를 올림으로 많은 응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건축 분야를 담당하는 천사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천사장은 천국에서 집을 짓는 일을 주관하고 감독하는 천사장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천사들이 장차 천국에 들어올 하나님 자녀들의 집을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집을 짓는 재료는 그 집의 주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얼마나 심고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감당하고 크게 영광 돌린 사람일수록 천국의 상급이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많으면 많을수록 감당만 한다면 축복인 거예요. 근데 감당 못하면 소용이 없고요. 감당 못할 바에는 내가 감당할 만큼 사명을 받아야 되겠고요. 많이 받아도 감당만 하면 크게 더 상급을 쌓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고 그러잖아요. 1달란트 사명 감당하지 못한 자 거 뺏어서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신 게 아니고 5달란트 받아 10달란트 낸 자에게 더 달란트가 많은 자에게 주시잖아요. 2달란트도 곱을 남겼는데 5달란트도 곱을 남겼는데 더 많은 자에게 주시는 걸 봅니다. 저희가 이 교회에 이렇게 저도 치료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명이 많이 있는데도 많은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사명이 적은 사람. 근데 거긴 좁아야 아무리 봐도 감당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보나 행함으로 보나 기도로 보나 거기 좁아야 감당할 것 같지가 않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어차피 사명 많이 있는 사람은 뭐 시간이 없죠. 그래도 그 사람은 주면 감당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더 많은 사람에게 주셨는지. 또한 마음이 온유하여 많은 사람을 포용할수록 더 넓은 땅이 주어지지요. 그러면 집도 더 크고 더 좋게 지을 수 있으니 그런 집을 지을 때는 일할 천사도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또 우리 주님은 다 예정하시기 때문에 앞일에 어떻게 될고 저 영혼이 얼만큼 충성하고 어찌할 걸 아십니다. 거기에 맞게 설계해서 지어가는 거예요. 땅 넓이도 그렇고 이미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지만 거기에 맞게 설계해서 지어가는 거예요. 상급 이제 터만 잡고 이제 기초해서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상급은 이 땅에 충성하는 대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아무리 충성했어도 여러분 사명을 스스로가 내려놨을 때는 그걸 원망 불평하면 내가 충성했던 쌓았던 상급들이 깎인다고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원망 불평하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했어도 원망 불평하는 그런 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상급이 되지 않는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충성했어도 열심히 했어도.
그 여러분들 예를 들어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비유 들어서 뭐 장로님이 됐는데, 기름 부어 장로님이 됐는데, 아, 나 장로님 힘들어서 안 할래요. 아, 나 평신도로 돌아갈래요. 집사로 돌아갈래요. 만약 했다고 해봐요. 그건 하나님 앞에 너무 큰 담이 되죠.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미 인쳤는데, 자기 스스로가 인친 것을 저버려 버린다. 그러면 그 장로님이 쌓았던 상급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도 여러분이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스스로 안 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찌하든 최선을 다해 감당하려고 해야 되고요. 믿음으로, 그것도 사랑으로 감당해야 그게 전부 상급이 되고, 또 하다 보면 능력이 주어져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어진 사명도 감당 않고 게으름 부르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병도 생기고 지킴받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 모세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집에 충성된 자요, 온유함이 가장 승한 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모세에게 주어지는 천국의 땅은 아주 넓습니다. 모세의 집은 건물도 거대하지만 집의 모든 지경이 매우 넓지요. 이처럼 거대한 집을 지을 때는 그만큼 많은 천사들이 함께 일합니다. 그리고 건축 담당 천사장도 직접 나서서 천사들을 지휘하고 감독하지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던 인물들의 집을 지을 때는 건축 담당 천사장도 특별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사장 중에는 재정을 담당하는 천사장도 있습니다. 이 천사장은 인간 경작 이후로는 천국에만 있지 않고 이 땅도 두루 살피며 바삐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재정 문제를 응답받기 위해 기도한다고 합시다. 여러분의 기도의 향이 하늘에 쌓이겠지요. 문제에 따라서 응답받기에 합당한 기도의 양이 있을 것입니다. 재정을 담당한 천사장과 천사들은 먼저 기도의 양이 얼만큼 찼는지를 봅니다. 또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영계의 법칙이기 때문에 물질을 얼마나 심었는지도 보지요. 재정의 축복을 받기에 얼마나 합당한지를 공의 가운데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의의 선에 합격하면 재정을 담당하는 천사장이 직접 또는 수하의 천사들을 통해 응답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은행에 100만 원을 저금하고 1년 후에 찾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원금인 100만 원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내줘야 하지요. 영적인 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물질을 심은 것은 천국 은행에 저축하는 것입니다. 천국 은행에 저축하는 것은 이자가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쌓는 것은 복리계산이에요. 거기에다 또 뭐예요? 누르고 온 대로 넘치도록 못해도 배예요. 그리고 30배 또는 60배, 100배의 이자가 붙는 거예요. 제가 전에 누구는 30배 또는 60, 100배 설명해 드렸죠. 못해도 누르고 온 대로 넘치도록. 이건 배를 말하는 거예요. 배 이상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은행에 저축해 놓은 거는 그만큼 이자가 커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전반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농촌에서 이제 옛날에 이렇게 대로 쌀을 댈 때 경험해 보신 분 알 거예요. 대 한 대에다가 이렇게 해서 넣으면 이렇게 누르면 더 들어가죠. 흔들면 빈 공간까지 채워지니까 흔들면 또 들어가요. 또 누르고 그럼 더 들어가요. 거기다가 또 부어요. 부어서 고봉은 대가 이렇게 이제 정사각형 대가 있으면 싹가크 산대인데 이제 거기 누르고 흔들어서 더 들어간 거에다가 또 채우고 고봉으로 채워요. 이렇게 흐를 때 고봉으로 채워요. 그건 뭐 배가 되는 거예요. 배가
고봉 채울 때 고봉 들어가는 게 올라가는 게 꽤 많아요. 저도 농촌에 자랐으니까 알죠. 거기에다가 30배 준다, 60배 준다, 100배로 준다. 저는 옛날에 경험 다 해봤어요. 개척 전에 뭐 가게 할 때도 100배로 주시는 것도 많이 봤고, 또는 60배든 30배든. 저는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뭐 계산도 잘하고, 예, 하나하나 범사에 그냥 소홀히 넘긴 게 없어요. 적은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항상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후에 계산해보고 이건 100배로 주셨다 하는 걸 많이 보게 되죠. 예전에 대곡식을 담을 때 곡식을 누르건대로 채우고 위에까지 수북하게 담으면 대 정량은 거의 2배까지 담겼습니다. 따라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심은 물질의 최소한 2배는 주신다는 의미이고, 많게는 30배, 많게는 60배, 많게는 100배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믿음이 성장할수록 3배, 5배, 10배로도 받을 수가 있죠. 여러분이 영으로 들어가면 심은 것을 30배, 60배도 받을 수가 있고, 온영으로 들어가면 100배 그 이상으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보물을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천국 은행에 쌓을 것입니다. 이 땅에는 쌓아도 허물어질 수도 있고, 내일 잘못돼서 망할 수도 있고, 부도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하늘나라에 쌓은 것은 부도날 일이 없고 점이나 동록, 도적 맞을 일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의해서 필요하면 우리가 달라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내가 쌓아놓고 달라는데 왜 안 주세요? 은행에도 여러분 저축해 놓고 여러분이 달라면 내줘야 하잖아요. 은행에서 우리 은행에 예금이 부족해서 못 내줘야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무조건 내줘야지. 더구나 하늘나라에는 부족한 게 없는데 아버지 달라고 하면 내가 그만큼 예금해 놨는데 달라면 왜 안 주시겠어요? 당연히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그러니까 도적도 맞고 잘못돼서 망하기도 하고 꼬이고 뭐 여러 가지 환란과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죠. 크게 병들어서 수술비로 또 나가기도 하고 교통사고 당해서 이런저런 지킴 못 받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만군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천군 천사가 지켜주시는데 누가 감히 도적질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안전한 곳이 있는데,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정말 믿음과 사랑 아니면 할 수 없죠.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전부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은 다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천국은행에 기도로 청구서를 띄우면 재정을 담당하는 천사장은 재정을 내줄 수밖에 없지요. 작은 응답이면 낮은 급의 천사를 보내고 큰 응답이면 머리급의 천사를 보내지요. 그러므로 본교회가 대성전을 건축할 때에는 몇몇 천사들이 움직여서 될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재정을 담당하는 천사장을 비롯하여 수많은 천사들이 동원되지요. 천사장이 천사들과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며 앞으로 대성전을 이룰 준비를 미리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전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더 많은 천사들이 동원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을 해 오래전부터 기도해왔고 물질도 힘껏 심어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쌓은 기도와 심은 물질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으로 돌아옵니다. 혹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을 것이고 혹은 30배, 60배, 100배로 받을 것입니다. 천사들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세우신 질서에 따라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각각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다니엘서에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오는데도 21일이 걸리지 않습니까? 왜?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답을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성경에 나오는 이런 거를 영적으로 잘 이해하고 양식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바로 주시계자에도 공의에 따라 이렇게 원수마귀가 방해하면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방해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말씀 안에 살아야 되고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내 기도를 지킴받고 기도의 향이 올라가고 방해받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기도가 내가 범죄하고 죄를 짓고 하면서 올리는 기도는 방해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의 기도, 끝까지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방해하는 세력을 깨트려 분쇄해야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내 기도가 흠없이 올라갈 수 있도록, 죄가 없는 흠없이 올라갈 수 있도록 믿음의 향, 기도, 사랑이 되어야, 그래야 방해받지 않고 그 기도가 상달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직속인 새 천사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고 수종하며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새 천사장을 특별히 창조하셨지요. 지난 시간에 천사들도 그 외모와 성품이 여성 또는 남성적인 천사로 나뉜다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가엘과 가브리엘 천사장은 남성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직속인 새 천사장은 여성적으로 창조됐습니다. 영안이 열린 분들은 일반 천사들을 보아도 그 아름다움에 감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천사장이라면 얼마나 아름답겠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새 천사장을 모든 천사들 중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들은 다 아름다워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이 새 천사장을, 여성 천사장을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새 천사장의 아름다움을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표현을 해보면 새 천사장의 눈동자는 그 어떤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쁘게 빛이 납니다. 또 얼굴을 비롯한 외모는 훌륭한 조각가가 깎아 만든 것처럼 완벽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모습이지요. 피부는 하얗고 뽀얀 우윳빛이며 부드럽고 매끄러우며 포근함이 느껴집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운 보석들로 장식되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둘러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천사장들이나 모든 천사들도 이 새 천사장의 모습만 보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정도이지요. 새 천사장은 이런 외모뿐만 아니라 행동과 말씨, 풍기는 분위기와 표정 하나까지도 참으로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으로 창조됐습니다. 한마디로 새 천사장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움의 최고 결정체였지요. 이 새 천사장은 천사장의 반열이긴 하지만 다른 천사장들과는 달리 좀 특별한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또한 그 역할도 일반 천사장들과는 달랐지요. 이 새 천사장의 주된 사명은 장관처럼 한 분야를 맡아 감당하는 것보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새 천사장이 다른 천사들과 다른 점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만드실 때 자유의지는 주지 않으셨습니다. 자유의지란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을 수 있는 의지, 곧 원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만드실 때 이런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고 오직 명령에 순종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새 천사장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처럼 이 새 천사장을 창조하실 때는 인성을 주시며 그 속에 자유의지를 갖게 해 주셨지요.
그래서 새 천사장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마음으로부터 스스로 섬기는 존재였지요. 이 새 천사장의 이름과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세계에 대해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천사를 비롯한 영적인 존재들은 인간 경작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사나 영의 세계는 결코 지어낸 신비로운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지요. 우리가 장차 가서 영원히 사는 곳도 영의 세계입니다. 이런 영의 세계를 진정 믿는 사람이라야 신앙생활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강해를 통해 풀어지는 영의 세계에 대한 말씀들을 마음 중심에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의 참된 영의 자녀로 날마다 더 온전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귀하고 귀한 이 창세기 강의 말씀들을 들으며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목자께서 어떤 그 사랑과 기도로 우리 만민을 위해서 또한 전 세계 만민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귀한 말씀들을 받아들여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는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껴보나이다. 오늘 또 들은 말씀들이 참으로 생명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령이 말씀대로 또한 행함으로 아버지 말씀을 깨달은 대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민 찬양 174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여러모로 감사임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임을 드리며 구제로 또 찬조로 드립니다. GCN 방송 헌금 건축 예물도 드립니다. 몸 바쳐 드립니다. 기뻐 받으옵시고 이 시간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며 간구와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고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 철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